여름은 여름인데 아직도 이렇게 쌀쌀하잖아요. 추우신 것 같아요. 새벽에, 아침에 완전 겨울 날씨인데 다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이제 4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시리즈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선호하죠. 뭐든지 이렇게 그만큼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보나 자료를 제시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그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명확한 어떤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어떤 소통하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키워드, 여러분의 설교의 흐름을 잡아가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어는 논리라는 단어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논리. 사람이 좀 논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좀 이성이 좀 있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좀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늘상 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람이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뭘까를 제가 말하지는 않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내 논리와 이성에 어긋나거나 대립한다라고 내가 스스로 내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논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내 논리에 맞고 그게 편하고 익숙한 그런 삶을 끊임없이 영위해 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누가 봐도 이단인데, 누가 봐도 잘못된 종교의 잘못된 어떤 기독교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인데, 그런데 빠지는 사람이 의외로 인테리들이 많은 것에 굉장히 궁금해한 적이 많아요. 교수들, 또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학생들이 그런 이단들에 쉽사리 빠지고, 또 이단들은 그걸 잘 알아서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머리가 좋고 이성이 있고 논리적인 사람들인데 왜 저런 황당한 이단의 설에 빠지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논리의 문제를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리적인 사람의 문제는요, 그들이 선호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믿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이 논리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점, 그런 우리들의 문제점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신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논리에 합당하지 않거나 반하는 것, 다른 것을 접할 때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날 지금 저희들이 AI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AI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기계죠. 그렇지만 그 기계가 우리 인간들보다 더 뛰어난 생각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학자들이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우려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AI가 언젠가는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AI의 단점은 그 정보가 자기에게 입력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경험한 것 이외의 것을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도 논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선호하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논리적으로만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를 뛰어넘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초월해야 하는 부분의 인생의 삶의 세상의 삶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예수 공동체 초대 교회들이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세계화 운동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갈 수 있었는지를 볼 것입니다. 논리를 초월하는 능력, 이건 사실은 어떻게 올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길은데 다 커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적어도 3편으로 나누어서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단락단락의 이야기들이지만 저는 논리를 초월하는 능력 면에서 한 줄기의 이야기를 저자 누가는 말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 장 전체를 다 커버할 것입니다. 좀 바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논리적인 사람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분이 그 다음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육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타인을 가르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에 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다는 것을 12 사도들 그리고 7 집사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의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이미 바라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개종을 하고 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이 교회로 나오는 놀라운,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운동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가 그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하는 기정사실을 누구나가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확산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대형교회가 되어가는 그 모습에 모두 다가 만족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뜻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우선인지. 우리가 스스로 파송받아서 보냄받아져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원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쨌거나 흩어버리셔서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셨던 것인지, 저는 어떤 것이 전자가 후자가 맞는 것인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교회가 성장해가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마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논리를 초월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계화 운동으로 펼쳐져 나가는지를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성스러운 땅, 성지죠. 예루살렘입니다. 누구나가 그런 도시에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 같으면 적어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는 어떤 그런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성지의 땅,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특권이고 은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흩으시고 그 흩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도리어 그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누누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맞는 일이 아니죠. 예.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지난주에 깊게는 다루지 않았지만 살짝 암시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의 죽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죠? 사내들인의 공의원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던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 이 사람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유대 신앙에 열심이었던 이 사람은요, 아주 이 스데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을 참관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했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어떻게 한 걸까요? 허락한 것, 묵인한 것, 아니면 주도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교회 역사에 나타난 이 첫 순교자가요, 12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고, 과부들의 구제사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일개의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특이할 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부터, 공생애 할 때부터 따라다니고 그 일을 열심으로 참으로 섬기던 12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냥 구제사업이나 감당하러 세워준 일개 집사가 순교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도화선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예루살렘의 교회의 위기를 통해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곱게 볼 리 만무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박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대한 첫 박해가 크게 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여기 오늘 1절의 후반부를 보면 사도 외에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3,000명, 5,000명, 10,000명 대형 교회가 이 큰 박해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난 거죠, 사실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왕성하게 몇천 명이 몇만 명이라고 표현해도 사실은 무리들로 생각하면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이 임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고요. 겨우 12 사도들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사도들이라서 그런지 예수님 교회를 지킨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저자 누가가 이 부분을 그런데 우리들에게 기록할 때요. 그렇게 속절없이 흩어져 가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잖아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잡혀서 고통받거나 형벌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하여튼간 매를 맞거나 이런 것들이 두려우니까 도망가야 하는 이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현실이 벌어지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다였던 것입니다. 속절없이 그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박해 운동의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잡아다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탄압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그러한 권세 잡은 자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두루두루 땅끝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저자가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이 흩어져가는 성도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나요?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간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나 살자고 간 거예요. 나 살자고 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 두려워서,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서, 고난당하는 게 두려워서 피해 갔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많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은 자 된 사람들은 성령이 아직 충만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여전히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죠. 나는 믿음이 적어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들을 대부분의 다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내 관할 지역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얻어낸, 획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냥 살기 바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살기 바쁜 거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타지로 떠들어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기억이 있어요? 무슨 추억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현상과 표적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이래도, 비록 내 안은 아직도 문제가 있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할 것은 내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고 가며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똑같은 사람들이죠. 타지에서 많은 사는 사람들. 다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뭐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말을 한다 치더라도 이 나라가 자기 나라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타지에서 굴러온 나그네들, 이민자들이, 이방인들이 터를 잡고 사는 게 우리네의 모습이잖아요. 만나고 가면서 성도들이 최소한도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느 날인가는 자기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달리기 하면서 저거 한 1년 동안 매일 주일날 아침이면 달리기를 따로 와서 따로 뛰어요. 보통 반바퀴 차이를 두고 운동장을 돌아요. 그 친구는 오늘 같은 경우 한 6마일을 뛰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반바퀴를 뛰다가 처음으로 그 친구를 따라잡았어요. 일부러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바퀴를 똑같이 뛰면서 걸었어요. 이제 뛰는 거죠. 스피드를. 저의 스피드가 조금 빨라요, 그 친구보다는. 제가 그 친구 스피드에 맞춰, 그 친구는 내 스피드에 맞추면서 뛰면서 처음으로 제가 우리 영어부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남침례교 교인이었고, 그런데 자기 식구들은 뭐 불교도 빠지고 종교성은 있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불교에도 빠지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로 한번 와라라고 제가 1년을 이렇게 같이 뛰면서 만나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전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바운스가 되는 것인지 마음에 받아지는 것인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알잖아요.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어요. 3바퀴 딱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우리는 사형리를 들이대고 어떤 전도 폭발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믿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흩어진 무리들은 절대 그런 전도법을 사용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왜 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지, 왜 우리는 세상이 고달퍼도 여전히 기쁘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간증거리만 우리가 누군가와 나눌 수만 있다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의 길이 터전히 퍼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복음의 세계화 운동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흩어져서 갈 바 모르고 근심 걱정이 쌓여있는 세상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아니면 언젠가 다시금 찾아서 떠날 또 다른 도시, 아니면 또 다른 나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떠도는 나그네예요. 어디서 털을 잡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 본향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본향에 되돌아갈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로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처지에서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후에는 우리는 그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흩어졌어도,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소노마 한해 준혁의 이 적은 무리들도 사실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흩어져 사는 무리들입니다. 예. 누가 핍박해서 흩어진 건 아니지만 우여곡절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이 각기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늘 난 전도 못해, 선교 못해, 그런 근심 걱정 하시지 마시고 그저 사시고 만나시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느끼는 그 조그마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 인내가 환난을 거쳐나가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바운더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혼혈의 땅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혼혈의 땅,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마술가에게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하여 땅끝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누가 저렇게 표현하겠어요?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요, 그렇게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역사에 일조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고 났잖아요. 7명 중 하나 죽어서 6명 남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 빌립 집사를 등장을 시켜주네요. 그가 사마리아로 이도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그 표적 행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믿고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낫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 것이죠. 기쁜 일들이 벌어지니까 믿음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파도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저자 누가가 유독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특이한 전력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요. 누구예요? 마술가. 마술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술가로서 유능한 자였어요. 어느 정도 유능하냐면 그 사마리아 그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마술의 실력이 엄청 뛰어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마술가라고 표현하니까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서 마술을 해서 엔터테인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유능한 마술사가 여러분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뿅 갑니다. 누군가가 그건 마술이야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건 거시지, 가짜지, 그렇지. 그거는 기적이나 표적과 다를 바 없이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사실은 마술은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왜 저자 누가가 이 마술가를 여기에다 등장을 시켜서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서 이 사람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맥락이 우리 성도들이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흘러가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술가 외의 모든 사람은 이 시몬 마술가의 실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니고 벌써 2000년 전의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면 어떤 자예요? 능력자입니다. 마술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사람이 자기가 하는 그 마술이 가짜인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니요. 본인입니다. 본인이. 딱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과학적으로 계산된 눈속임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마술가 혼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이 사람이 뭘 본 거예요? 빌립이 일으키는 기적과 표적과 이 모든 현상은 기본적으로 거짓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이 거짓인 걸 알고 있는데 아무리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이 그 거짓을 못 알아치고 믿어도 미혹되어도 자기만은 아는데 빌립 집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진짜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믿고 나자마자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배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이 퍼지는 거죠. 이런 사람도 믿게 되는데. 예.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 두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나타난 적이 없이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온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 침례교인들한테는 여기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이 신학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대한 인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해주시는데 과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짜로 믿은 거다, 잘못 믿은 거다. 다시 와서 베드로 사도가 안수기도해 줘서 성령이 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믿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럼 무슨 사건일까요? 사실은 이거는 성령을 누군가가 안수해서 충만한 능력을 바라는 어떤 성령이 그렇게 해서 임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려 가면서까지도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의 땅끝까지의 전파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하냐의 어떤 신학적인 다툼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가기 위한 파운데이션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주해 주심에 대한 현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현상을 못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기의 논리와 이성에 갇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체험신앙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체험신앙이 항상 맞은 건 아닌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확증케 해준다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믿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땅끝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걸 또 옆에서 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또 봤네. 현상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뿅 간 거예요. 아, 이게 능력이 있는 거네?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 야, 돈 줄게. 나한테 팔으라는 능력을. 그래, 베드로 사도가 냈다 막 저주 같은 저주를 하면서 책망을 하죠. 예. 결국은 이제 시몬이 그러죠.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뭐 회개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이 그 끝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알아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이렇게 인서트해서 해놓는 이유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제 생각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12사도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에 의해서
나중에 훗날에 그 복음이 세계로 흘러가는 일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더라라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논리,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유대인 이외에는 다 유대인같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깨칠 수 있는 기반의 이야기가 오늘의 사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 사도들, 시브리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인종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사도에게는 자기들의 눈이 떠지는 사건인 거예요. 아, 하나님은 혼혈의 땅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임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정하게 된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리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그런 거예요. 멋있는 표현이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이게 지금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멋있는 생각이고 멋있는 말 같지만 들리지 그것이 현실로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리라고 말하는데 아직 예루살렘도 안 벗어났는데 무슨 땅끝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12 제자들의 생각을. 그들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가능합니까? 12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가진 거 하나 없는 그들이 배운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간다고요? 잘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오늘날 전 세계 3분의 1의 인류들이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네.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그 과업을 마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두 사도가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의 논리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아래에서 깨어난 거예요, 스스로가.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요, 누가가 이렇게 딱 표현해놔요.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표현해요. 아니, 전에는 안 전했었나? 아니요. 유대인 사고방식으로 꽉 갇혀 있었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마을을 거쳐서 전도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들은 거죠. 아, 이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히브리파의 유대인들의 중점이 되는 게 아니라 혼혈의 땅 사마리아에도 이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되도록이면 내가 생각하기에라는 이런 논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사셔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바에는 그것은 우리 믿음이 주는 것보다 너무 협소합니다. 우리는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바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어 주셔서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누구의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죠. 누구의 삶의 비전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이성과 논리를 깨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논리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약간 뒷전화돼도 밀쳐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마저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니까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그런 것들을 조금 뒤로 밀쳐놔도 여러분 손에 나지 않는 삶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갈망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방 땅, 제가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 혼혈의 땅, 사마리아, 이방의 땅, 에디오피아의 한 사람 또, 그것도 내시네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통해서 땅 끝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또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데 여기에 빌립 집사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이 사역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빌립 집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지금 저자 누가는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빌립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세계와 땅끝까지 복음을 펼쳐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전도하시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생각입니다. 26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벌써 개입을 하신 거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잘 전도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왜 갑자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오면 한참 또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근데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또 서쪽 가사, 블레셋 평화 쪽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은 한국 지도로 보면 목표 지점, 목포. 해변가 목포 서쪽 해변가 지역에 있는 가사로 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려면 그쪽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 그러니까 잘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 집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무작정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광야길에서 뭘 봤어요? 한 마차의 행렬을 본 거예요. 마차 한 대만 간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타고 가는데 혼자만 가겠어요? 호위병들도 있고 쭉 가겠죠. 행렬이겠죠. 행렬. 멀찌감치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행렬이 지나가는데 누가 덥석 갈 수가 있겠어요? 망설였을 거 아니에요. 집사, 빌립 집사라도. 그러니까 누가 나서요 또? 아니, 성령님이 나서야지. 이게 성령님이 나서야지. 빌립이 지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빌립이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빌립이 뛰어갔더라. 바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29절에 보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차의 행렬이 호위무사도 있을 거고 뭐 한 나라의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쉬운 어프로치는 아닌 거죠. 혼자 터덕터덕 막 가가지고 뭔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뭘 해야 할 어떤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라고 하니까 역시 빌립은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무작정 술에 가까이 간 거예요. 가보니까 술의 행렬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고 여왕의 타이틀이 왕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왕의 타이틀이 애굽 왕의 타이틀 바로처럼 그런 사람의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재정부 장관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내시예요. 이 저자 누가가 왜 이런 사람, 마술가와 내시와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 속의 흐름 속에서 선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려 왔다 가는 일행이었는데 여러분 에디오피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우리는 당장에 빠르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신약에서 본문에서 쓰여진 에디오피라라는 말은 아이디옵스라는 말로 검게 탄 얼굴, 이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예. 탔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탄 얼굴을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어떤 사람을 폭넓게 그 시대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독자들에게는 읽힐 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흐름의 이야기상에서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한 나라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수레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그런데 흑인 아저씨인데, 아니, 뭘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빌립 집사가 아는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사야서야, 이사야서, 구약에. 잘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이야. 근데 7절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 이걸 누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면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면. 자기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을 기다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가까이 가가지고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그 읽는 것을 당신이 깨닫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그냥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다인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아직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봤는데 내시가 빌립 집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웬 낯선 놈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자기 마차에 보러 와더니 말을 걸어. 그런데 인상이 좋았나 봐요. 야야야, 내 마차에 타. 그걸 타게 된 거예요, 옆에. 예.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거는 짜여진 연극 무대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건 누군가 만들어 놓은 판인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데요. 빌립 집사와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이건 누가 보래도 이미 짜여진 연극 무대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바라신 거예요. 에디오피아, 검은 얼굴, 탄 얼굴 가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 빌립이 드디어 가가지고요,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게 자기 선지자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딴 사람을 말하냐는 내시의 질문에 할 말이 있잖아요. 그게 누군 걸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 기회가 온 거죠. 빌립 집사가 입을 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네.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 안 할 리가 있어요? 역사하셨죠.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그 내시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저자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었다라는 표현도 안 해요. 건너뛰어버렸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길 가다가 물을 보아요. 마차 타고 가다가 내시가 보니까 물이 있네요. 물가에요. 갑자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물이 있는데 여기서 침례 못 받을 일이 뭐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믿는 부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저자 누가는 이걸 건너뛰어버렸을까요? 이거 누가 하신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셨기 때문에. 결국 둘이 물가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와요. 근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올라오자마자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빌립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 것처럼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잘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빌립이 그냥 축지법으로 해서 어떤 데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보기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만큼 성령의
이끌려 사는 빌립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내시는요, 자기의 마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실은 지도상으로 보면 서해안을 쭉 타고 흐르는 오늘날에도 있는 길이에요. 이 길 이름이 해안길이에요. 해안길. 해안길. 비아마리스라는 길이에요. 이게 고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는 무역로예요. 무역로. 이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통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산적도 없고. 그래서 내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사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만나게 하시고 내시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메인 길을 타면 해안길을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가죠. 남쪽으로. 그래 애굽이 있으니까 이집트 쪽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내시는 마차를 타고 어디로 갔더라? 자기가 갈 곳을 향하여 기쁘게. 왜요?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있으니까 기쁘게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의 대륙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빌립이 뿅 하고 어디로 갔대요. 근데 하지만 잘 보시면 어디로 갔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아스도라는 지역에서 가이사랴에서 전도하더라 라고 말해요. 그럼 아스도가 어디냐면 아스돗이라는 지역이에요. 가사의 바로 북쪽 위에예요. 그리고 가사의 바로 위에가 아스돗이고 아스돗의 바로 위에가 요빠예요. 그리고 요빠의 위에가 가이사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빌립 집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해안선의 그 길을 타고 북으로 북진하고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이게 해안선 선교의 시작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해안선 선교를 시작했다고 근대 선교의 역사에서 말하는데 사실은 빌립 집사가 해안선을 타고 전에는 내륙지방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해안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전도를 한 여정을 그려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북으로, 남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저자 누가가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시 한 사람이 믿은 걸 말하고 싶은 것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의 심령에 실려서 가고 있는 복음이 아프리카에 데려가고 향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의 심정에 있는 그 복음이 북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기가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땅끝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논리를 초월해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렇죠? 한 사람이죠. 사마리아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고요. 예. 또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하여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전도했어요? 아니죠. 서론에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독 빌립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나 한 사람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같은 것인 거예요. 깨닫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의 논리나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가능한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이해 안 돼. 잘 됐습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해 안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고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크고 위대한 거라니까. 복음의 뜻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초월해서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뭘 해? 아니요. 우리는 뭐 할 거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빌립은 그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본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역사. 성령에 이끌려 갔더라. 축지법 써서 뭐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2000년이 흐르는 역사 가운데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세계 복음화 운동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초월한다. 왜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흐름의 맥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맥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종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날을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라. 예. 우리는 그저 그분과 함께 뭘 하면 돼요? 동역하면 됩니다. 동역하여. 성령님과 동역하여.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말씀 아니하시는데 애쓰지 마시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 이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토한답니다. 정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이러셔요.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렇잖아요. 네.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빌립 집사가 과부들 구제하라고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있네. 사도들에게는 약간의 경쟁력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가서 목사보다 선교사보다 더 전도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면 목사가 질투하겠죠? 제발 좀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셔요. 네? 네.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바울 사도가 한 고백에는요, 어떻게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죽었고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다고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세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분이 뛰시는 심장으로 뛰고 있어요. 우리 심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과 생각들이 비록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살아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논리적인 사고의 한계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 나는 한계가 있는 생각을 하지. 내 생각에는 한계가 있지. 내 느낌에는 한계가 있지. 내 감정에는 한계가 있지.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지. 그러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시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은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